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심령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사람 생각, 이 땅의 것들을 다 기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놀라운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의 영과 간구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자, 내 영혼아 예수를 의지하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의지하자. 내 영혼아 예수를 의지하자. 시몬이라 부르는 이 베드로는 상당히 어찌 보면 참 변화도 무쌍하고 또 다혈질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스피커 음이 좀 틀리네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가지고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해서 이렇게 또 예수님께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 잡혀 있을 때에는 이제 나는 저를 모른다. 맹세코 저를 모른다 해가지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바로 이제 딱 울자마자 밖에 나와서 대성통곡하고 이제 돌아오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 예수님께 난처한 질문을 받은 것도 베드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자꾸 물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참 큰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역시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목숨이 위험할 때 예수를 배신하기도 하고 또 좋을 때는 막 한없이
막 예수께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를 쓰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남다른 게 있습니다. 남다른 게 있다는 것이죠. 그도 역시 겁이 많아서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또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그 당시 개바라고 불리고 있는데 굉장히 믿음이 앞선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지만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바울과 사람들이 오니까 안 먹은 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도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랑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고 아주 즉시로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이제 야고보 또 요한 이 두 집안이 아마 함께 배를 이렇게 동업해가지고 고기 잡는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바다에 가보니까 배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보통 고깃배만 합니다.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우리 예배당만 하다 볼까요? 거리가 넓기는 이렇게 넓진 않죠. 우리나라 지금 보통 고깃배만 한데 그물을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에서 배를 가지고 이제 그물을 내려서 양쪽에서 당겨서 올리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배와 시몬 베드로 배 두 배가 이렇게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고기를 잡아서 먹는 베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이력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날만큼 희한하게도 고기를 못 잡은 것이죠. 그 당시 예수께서 멀리서 보시고 야 베드로야 이름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미 피곤해 있는 상황이고 이 말에 대한 짜증이 나겠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던져라. 이미 우리 낚시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 베드로 고기가 거의 우리나라 붕어와 비슷한데 월척만 하죠. 고기가 낮에는 깊은 데가 있고 새벽녘이 되면은 물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 낚시는 낮에는 잘 안 되고 밤에 거의 하지 않습니까? 해가 지기 시작해야만이 월척을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새벽녘, 밤부터 새벽녘까지 보통 월척을 잡는데 예수의 말씀은 거꾸로 하는 것이죠. 이미 먼동이 터서 고기들이 깊은 바닷속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새벽녘에 오히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고 그러니까 새벽녘이면 오히려 얕은 데에 그물을 내려야 많이 잡을 텐데 예수의 말씀대로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이 배가 막 가라앉을 만큼 많이 잡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와 일반 사람들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수님께 얼굴 활짝 핀 얼굴로 달려와가지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걸 알았습니까? 보통은 이게 10명 중에 9명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고기를 안 잡아봤으니까. 그런데 한번 조금만 바꿔서만 생각해 보시면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너무 갈등이 심한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사서 안 되면 망하면 그만이지만 정말 이것이 3억, 5억 있는 거의 전 재산이라고 볼 때 그 전 재산을 통통 틀어서 집을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사라 했을 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집을 샀습니다. 근데 그 집이 이제 한 달 만에 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3억짜리가 6억이 되고 3개월 지나니까 9억이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그냥 5개월 지나니까 10억이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간증하느라 바쁘겠죠. 정말 자기가 갈등한 것은 잘 얘기 안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복을 주었다고 이런 간증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나 그 집을 살 때 정말 갈등이 많았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걸 살까 했을 때 탁 살아있게 감동받은 게 아니라 살까 말까 얼마나 망설였는지, 또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내 마음으로 지금 내가 혹해서 그런 게 아닌가,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 큰 복을 받게 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막 가서 기쁨을 표현하긴 하지만 이 베드로와 같은 표현은 잘 안 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한 걸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참 이런 표현 쉽지 않죠. 저 로마서 5장 20절에 가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못 들으면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정확히 해석하면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넘치고 은혜 받은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은 구장에서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밥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칭 의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저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했을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느냐. 그와 같이 이 베드로가 지금 주 앞에 무릎 꿇는 이 모습, 사실은 이런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택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물가에서 외치는 것이죠. 어이 김씨 더 한번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보지 했을 때 내가 밤새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한번 해봐 했을 때 그들의 때는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다 했을 때 정말 당신 대단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도 예수께 달려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감히 당신의 말을 들을 만큼 당신에게 정말 말씀을 들을 만큼 나는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태도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와서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결국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말들이 많으냐. 무언가 죄가 있으면 죽었겠지. 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회개치 않으면 망하리라. 이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역시 여러분과 지금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은연중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또 큰 응답받았을 때 간증은 많이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기 전에 얼마나 갈등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었을 때 또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았을 때 단숨에 아멘 하고 달려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응답인가? 진짜 이게 주님의 응답일까? 내가 속는 게 아닐까?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그 갈등한 분량이 안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시몬 베드로도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이 말은 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말을 못 믿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참았을 때 베드로도 놀라고 동무들도 다 놀랬습니다.
이야, 이게 어쩐 일이야. 굉장하다. 세상에 내 생전에 이렇게만 잡으면 처음이다. 이런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벌써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말씀을 처음부터 신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예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기뻐하는 그런 와중에 자신의 믿음 없었던 부분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이 신앙이 결국 베드로를 주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의인이라 말할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당신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주님을 의심한 부분, 그러한 부분을 돌이켜서 나는 예수 앞에서 아직도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님이 쓰시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외쳐야 할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지금 비록 많은 일을 했어도, 주의 말씀대로 큰 이적을 이루었어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도 내가 예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주의 말씀을 단번에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반복해서 의심하면서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돌이키게 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때 분명히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택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아침에도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셨다라는 간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올 때 내가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얼마나 의심했던가 하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정말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주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나의 믿음 없는 모습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칭찬하는 그 모습 속에 감추어진 나의 연약한 모습,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나도 베드로와 같이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수와 같이 함께 은혜를 갈망하는 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